볼게요. 1절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How great is the love. 시작. How great is the love. 또 한 번. How great is the love. 한 번 더. How great is the love. 자, 볼게요. How great이라는 것은 와,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진짜 대단하다. great이라는 게 대단하다, 크다, 막 여러 의미가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 그럼 뭐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The love. 사랑이 대단하다. 그렇죠? How great is the love. 사랑이 대단하대. 그러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궁금하잖아. 그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등 많이 있는데 없어요? 재미없어? 있을 거예요. 또 love,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쵸? 뒤에 나옵니다. The father has, 이 단어가 좀 그래요. ravished, ravished. 네 번 시작. rav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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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vished. 자, ravished라는 것은 베풀다라는 건데 누구에게? on us, 우리 모두 위에 베풀어 주신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이게 어떻다고요? 대단하다. 동물을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직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뭐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진짜 how great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ow great is the love.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이어서 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시작.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 끝까지 시작.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자, 위는 없어요. 자, 밑에 있어요 지금. 자, 한 번 더 시작.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한 번 더 시작.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자, 우리가 should be called라는 것은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call, 부르다인데 should be called라고 해서 불림을 당한 거예요. 무엇으로? children of God. children이 뭡니까? 아이들. of God, 하나님의 아이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새끼들, 내 자녀들, 내 애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애들은 얘도 애들이고 얘도 애들인데 그럼 뭐야? 결국은 뭐야? 내 애들이다라는 것은 내 아이들이다라는 것은 결국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불리게 되었다. 우리 하진이가 정지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 족보상 보면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다 뭐예요?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패밀리. 그렇죠? 민준이랑 목사님도 패밀리예요. 희준이랑 목사님도 패밀리예요. 영준이 지금 형들하고 있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서도 천국 가서도 패밀리예요 이러는데 사실 패밀리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패밀리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we should be called.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And that is what we are. 시작. And that is we are. And that is what we are. And that is what we are. And that is what we are. 자, 볼게요. 그것이 뭐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의 모습. 자, 우리가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세상에 사는 누구가 아니라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And that is what we are 라고 하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어디까지 해볼까?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us까지. 시작.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한 번 더 시작.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한 번 더.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볼게요. The reason이라는 것은 이유를 뜻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The world, 더 뭘까요? 세상이 does not know. know는 뭐예요? know, 안다. does not know,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is, 뭐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That it did not know him.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Is that it did not know him. Is that it did not know him. 그것이 이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그를 모른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왜 가는 거야? 헌금을 왜 드리는 거야? 이거 잘 몰라요. 그거 되게 뭐라 그럴까? 허비하는 거 아니야? 되게 뭐라 그럴까? 잘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해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 시작.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Is that it did not know him. 이어서 해볼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Th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is that it did not know him.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절 들어갈게요. 자, 조금 길게 보이지만 짧습니다. 볼게요. Dear friend,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dear children, dear parents, dear 뭐 영어에 나오죠, 그렇죠? Dear children, 친애하는 여러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위에 읽어볼게요. Now we are children of God. 4번 시작. Now we are children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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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뭡니까? 지금 we are children of God 뭐예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now가 크게 나온 것은 봐라 이런 거예요. 봐라. 지금 여러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뒷줄 읽어볼게요. 시작.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어렵다. 다시 한번 시작. And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한 번 더 시작. And what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자, 볼게요. 자, what we will be has not yet been made known. know는 안다는 건데 yet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yet이 뭐냐면 아직. 혜진이 영어 공부 좀 하는 거네 요즘. yet은 아직이에요. 그래서 아직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not yet. 그럼 아직 아니에요. yet 아직이라는 건데 아직 made known. known인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하여튼 know가 나왔어. know는 뭐다? 알다 하잖아. 아직 어떻게 됐다고?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will be 앞으로 미래 이야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된다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여기까지 해볼게요. 다시 시작.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한 번 더. But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하지만 우리는 안다. 뭘 아냐? that 이하를 when he appears. appear 지난주 나왔죠? 뭡니까? appear? 나타나다. 짠 하고 나타나다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자, 우리는 뭘 아냐면 그가 나타나실 때에 위 나옵니다. We shall be like him. 시작. We shall be lik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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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자, 여기랑 여기 이어서 볼게요. 하진이 10년 뒤에 아니야 50년 뒤에 하진이는 어떤 모습일까? 모르지. 그러면 못생겼어 50년 뒤에도? 그러면 100년 뒤, 200년 뒤 날짜는 모르지만 하여튼 멀리 죽었다.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묻힌다. 좋아요. 어쨌든 무덤에 들어간다 등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딱 하나. 뭡니까? 그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실 때, come again 했을 때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처럼. 여기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죽었다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살아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을 하셨다.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하진이 점프 뛰면 몇 미터나 뜰 수 있어요? 몇 분이나 떠 있을 수 있어요? 아시죠? 이 무게가 더 나가는 사람은 더 짧습니다. 더 낮고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올라가셨다고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은 하셨지만, 살아는 나셨지만 인간 그대로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올라가셨다라는, 우리도 그와 같을 거라는 거야. 나중에 부활하면 하진이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 나도 좋아 이 얼굴 그대로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뭔가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We know, 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100년 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과학의학이 발달돼서 하진이가 150살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는 뭐 아무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나 다 죽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처럼 될 것을 압니다. 마지막 단어 시작.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다시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한 번 더.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자, 우리가 그분을 그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봤어요. 어떡합니까? 구름 위로 한 예수님께서 싹 올라가는 걸 봤단 말이야.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처럼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영어 이거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될까? 뭐 문법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잘 몰라도 되고, 중요한 것은 내용을 잘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영어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 설명을 한 거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하브루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우리를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들려졌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나는 서지원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래. 내 아빠가 하나님의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과 우리는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죠.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1 더하기 1 배우고 똑같이 미분 배우고 똑같이 삼각형 구하는 공식 배우는데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요거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래에 있을 확실한 일이죠. 이 약속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의 꿈, 나의 어떠한 희망이 있잖아요. 나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습니다 등등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거 이해가 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오늘 살고 있는 내 삶, 그리고 앞으로 내 진로라든지 내 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자, 동생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우리 동생들은 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브르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모여주시고 화면 좀 켜주시고요. 네, 우리 교실 친구들도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교실 친구들이 좀 많이 왔어요. 다 온 것 같아요. 거기에도 하루니까지, 동희 친구 하루니까지 오늘 와서 네, 우리 귀한 시간을 또 갖습니다. 자, 우리 온라인 친구들 소리 좀 켜주시고 얼굴 좀 켜주시고요. 이쁘고 멋진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목사님이 오늘 우재랑 단둘이 하브르타를 했어요. 우재랑. 네, 근데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컴퓨터가 카메라가 없어갖고 얼굴을 못 봤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21기 때는 카메라 다이소 가면 몇천 원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나 꽂아도 너무 화질 안 좋아도 되니까, 그쵸? 하나 꽂아서 얼굴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온라인 친구들 중에는 이제 화면을 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교실 친구들 한 걸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되게 뿌듯했어요. 오늘 선생님들이 많이 없으셔서 선생님들이 없이 우리 여러분들끼리만, 여기 계신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교사처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통해서 굉장히 잘했는데 우리 교실에는 우리 친구들이 마치 캠프모처럼 이야기를 잘하고 기도로 마치고 막 천국이 뭐냐, 천국 가려면 어떡하느냐 막 이런 얘기들도 말하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우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4번 가고요. 오케이.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어떠한 결단과 생각을 갖게 하나요?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IBS 한 친구들 중에 반복 찾았습니까? 반복? 동의. 혹시 반복한 사람? 안 찾았어? 찾아요?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반복한 사람 있을까? 뭐가 반복될까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한번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또 어디 있죠? 우리 또 어디 있죠? 우리 또 우리. 오, 되게 많네. 사랑 어디 있습니까? 사랑 또 뭐가 있을까? 자녀 어디 있을까? 자녀 네모. 또 어디 있을까? 자녀 두 번 있네. 하나님,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똑같으니까. 오케이. 또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 그가 있어요? 어디 그? 2번에 3번 있어요? 여기 자, 어떡할까? 세모로 합시다. 또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오, 맞네. 그가 되게 많네. 하나, 둘, 셋, 넷. 더 있을지도 모르겠네. 어디? 그러므로의 그는 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의 그는 그가 아닙니다. 그래서의 그도 그가 아니에요. 자, 또 뭐가 있을까? 알지 못한다. 어디 있어요? 여기. 알지 못함은 또 어디 있죠? 바로 앞에 알지 못한다. 오케이. 그럼 대조 볼까? 대조? 알지 못한다. 또 뭐가 될까? 안다. 어디 있어요? 아는 것은 이게 서로 어떻게 됩니까? 대조가 되죠. 우와. 나타나시면 어디 있을까요? 2절에 나타나지. 또 어디 있습니까? 나타나지. 와, 목사님이 이제 표시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야, 두 구절인데 이렇게 반복과 대조가 많네.
어? 길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잘 찾아졌습니다. 자,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2번 반복됩니다. 2번. 자, 2번 반복되는데 특별히 아무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게 아주 중요한 문서예요. 단서예요. 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조민준.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아, 이거 그냥 족보를 따져봅시다. 족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 아버님의 이름은 성함은 조 길자 레자 이렇게 하죠. 성은 자를 안 붙이고 성은 그냥 하고 이름에만 자자자. 조길래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동희,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지자 원자님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의 조남 성함을 불러서 얘기하죠. 그 엄마는 서운해. 엄마 이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자 연자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표현하는 것. 왜냐하면 너의 뿌리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물어볼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그 부모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면서 얘는 그러네, 얘는 이러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족보가 있는데요. 가계도라고 하죠. 가계도. 누구의 가계도일까? 보이나 혹시? 메뉴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이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레고 한 명은 하갈이라는 여종이에요.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사레가 이제 사라로 바뀌었는데 사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엄마가 다른 형제입니다. 아빠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의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자손들은 누구가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누가 되었을까?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끔 전쟁 터지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싸우냐면 이 싸움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슬림,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서로 싸움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이단들하고 싸우는 거, 이단들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이슬람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이슬람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계획한 건 뭐냐면 이번 여름 캠프 때는 우리 조지 전도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오신 조지 전도사님이 어려서 이슬람 학교를 다녔어요. 그 나라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슬람을 잘 알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난주 얘기를 들었는데 18살에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성경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대. 한 장 읽으면서 눈물이 쭉 나는데 성경이 젖어버린 거야. 넘겨서 말려서 넘기고 또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성경책이 젖을 정도로 성경을 읽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읽어왔어? 사실 나도 그래요. 목사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지금 성경을 읽었을까? 내가 왜 더 빨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회개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슬람을 굉장히 잘 알아요.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는데 여름 캠프 때는 한번 우리 친구들도 이슬람이 무엇인가, 왜 그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왜 그들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바로 여기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것이 쭉 내려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아빠의 장자권을 받죠. 뭘 주고? 고기? 스프. 좋아요. 팥죽. 좋아요. 맞습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주고 형과 장자권을 바꿔서 형의 장자의 권한을 받습니다. 야곱이 또 결혼을 해갖고 아이들을 많이 낳죠. 여기 실바, 레아, 영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당시는 지금하고 좀 틀려요. 지금 이렇게 4명의 아내를 두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종족을 번성시켜야 돼.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좀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냐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라헬을.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 그렇지, 얘 잘 알고 있네. 근데 결혼식을 하고 나서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났더니 어머나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었어? 언니 레아가 있는 거야. 따지는 거야. 장인어른, 삼촌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집은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게 안 맞아. 그러니까 라헬을 네가 얻고 싶으면 또 일을 해라. 그래서 레아와 라헬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얻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빌하라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에요. 이 여종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아들이 되었을까? 세봐. 12명. 13명?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리고 한 명은 뭘까? 딸입니다. 빨간색은 딸, 파란색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 중에 또 중요한 아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중요한 사건이 있죠. 요셉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꿈 해몽. 그 전에 그 이후에 뭐 상관없어요. 요셉 하면 뭐예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미움을 당해 팔린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의 2 아들입니다. 나머지는 레아와 나머지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수많은 이야기들.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유다. 그건 가룟인 유다인데 이름은 비슷한데 이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유다의 자손, 유다 지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파가 바로 여기 있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태어나고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까 보았던 아브라함 나왔죠? 아들 누구? 이삭이 나왔죠? 그 아들 누구? 야곱이 나왔죠. 그 아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뭐 유다라든지 단, 납달리 또 뭐 요셉과 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따져가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잘 따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지도, 족보 밑에 더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올라가면 결국 누구에까지 이를까? 아브라함까지 이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4대라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게 거꾸로 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족보를 보면요,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혈통으로 봤을 때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개천절날 우리는 뭐 단군의 자손이 할 때 나 혼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믿음의 자손이야, 나 혼자 이렇게 바꿔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조상의 근원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끝이 시작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아빠가 누구야? 우리 아빠는 누구?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야곱까지 갔어. 그 위에 이삭까지 갔어. 그 위에 아브라함까지 갔어. 근데 그 이상 가면 누굽니까? 하나님. 아, 그래서 내가 야곱에게 속하고 아브라함에 속했다라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약 시대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죠.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맹인?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지예요. 앞을 못 보니까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금은 나라들이 잘 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주기도 하고 뭐 재정이나 물건들을 주기도 하는데 이 당시는 그게 없었어. 이 맹인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을까? 한 분 줍쇼라고 거렁뱅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라고 나옵니까? 바디메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 바디메오가 뭐 나오잖아, 그렇죠? 바디메오가 나는 어렸을 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름 바디메오, 성은 바시오, 이름은 디메오인 줄 알았더니 이 바디메오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죠? 디모데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예수 그럼 누굴까?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바예수가 있습니다. 자, 바 미츠바. 여러분 유대인 친구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 성인식을 뭐라고 하냐면 바 미츠바라고 합니다. 미츠바는 뭐냐면 말씀이란 뜻이고요. 바는 뭐예요? 아들. 성인식은 결국 뭐냐면 말씀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친구들은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그것을 읽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만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게 성인식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아들이란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 바로 바디메오예요. 그럼 이게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자, 동의보고 서지원 씨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름일까요? 하루나 같은 반 친구였잖아. 동의 부를 때 서지원 씨 아들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동의하라고 부릅니까? 동의하라고 부르지. 이게 이런 거야. 이 사람에게 디메오 씨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긴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는데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작았다. 이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솔직히 아마 이름이 없었을지도 몰라. 이 사람이 그냥 맹인이었어. 아우 쟤는 저렇게 맹인이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되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뜨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오잖아, 그렇지? 눈을 뜬 거야. 자, 누구의 아들이냐? 나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길가에다 그냥 버렸어요. 아버지가 있다라면 거지가 됐겠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아버지가 버렸으니까 거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상처가 됐을지도 몰라요. 내 아빠는 나를 버렸는데 나는 고아와 같은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참 많이 사랑해 주시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영어로 뭐라 합니까? You are my son.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가 너 누구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서지원 씨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라고 말할 뿐도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Children of God. Son of God. You are my son이라고 했잖아.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거 손흥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손흥민 아니에요. 어디? 7번이네 진짜 손흥민 너. 우연의 일치지만 단순히 손흥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믿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Children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늘 나왔잖아.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진이, 민준이, 동이, 세연이, 세연이, 그러니까 세연이, 유진이 앞에서 말하냐고. 여기 나오는 나윤이, 태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족보가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하나님. 와,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트럼프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무리 누구? 비스트가 누구야? 유튜브 구독자 1위 3억 명. 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 유튜브는 300명밖에 안 되는데 3억 명. 몇 배야? 아니에요. 우리 교회 300명밖에 안 돼요, 유튜브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부자가 나를 양자로 삼아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아들이다. 민준아, 너는 길자, 레자의 아들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축복과 나의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죠? 우리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가 한 부자를 만났어요. 이 부자가 사실은 왕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이렇게 안경은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머리는 기르고 남잔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 불쌍한, 네 이름이 뭔고? 네, 하진입니다. 그래, 내가 마음이 너무 땡겨서, 너무 감동이 땡겨서 너를 내 양자로 삼겠다. 그래서 하진이를 어디로 갔냐면 궁전으로 데리고 간 거야. 이제는 하진이가 길거리의 거지가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부자 왕의 아들이 된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진이가 왕의 아들이 좋겠어, 그치? 하진이가 왕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하진이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좋은 옷, 왕자의 옷을 입어야죠. 하진이는 그 옷을 안 입고 여전히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자 보세요. 왕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살까?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이웃을 돕기도 하고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려운 자들을 돕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삶을 꼭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모를까?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온라인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 일요일에 왜 공부하는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일요일에 토요일에 왜 공부하는 거야? 일요일은 쉬는 날 아니야? 성경 공부, 그건 가능해. 아니, 일요일에 왜 공부하지? 이해가 안 되네.
왜 밥맛이 없는가? 밥맛 없는 게 뭐예요? 나는 먹기만 하면 맛있는데 정말 잘 먹는데 밥맛이 없대. 난 이해가 안 가. 밥맛 없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공부가 여러분 공부 재밌는 사람 있어요? 오, 왜 있어요? 그래 맞아요. 공부가 왜 재밌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자, 오늘 이 질문이에요. 세상은 왜 성도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못했냐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님 우제하고 하브루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동남아시아를 가면 똥냄새가 나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름 아는 친구? 두리안 다 아네. 먹어본 친구? 오, 있구나. 그래. 이 반응 좋아요. 희준이 왜 먹어? 자, 그래? 천사맛과 지옥맛이야? 자, 두리안이 있는데 진짜로 똥냄새가 납니다. 냄새만 맡아도 우웩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너무나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가? 아니, 저 냄새 나는 걸 왜 먹지? 실제로 여러분 먹으면 어떠냐면 굉장히 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감, 바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이 복합된 맛인 것 같아요. 달아요. 그리고 몸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냄새가 똥냄새니까 맛도 똥맛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똥맛 알아요?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카레마. 그쵸 여러분들. 냄새만 맡고 안 먹어봤기 때문에 똥맛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맛은 반대였어요. 되게 맛있어요. 달달합니다. 왜 공부가 재밌느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밥맛이 없는가? 아파 보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성도를 미워하는가? 세상이 성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무엇이 있죠?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이 우물 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밖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름벌레들이 있습니다. 여름벌레들은 얼음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 겨울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인공얼음. 자, 우리 예루씨 어디 갔나? 예루씨가 있네. 저 간식 준비하는구나. 예루씨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더운 나라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TV에서 보기는 봤는데 눈을 본 적이 없는데 요번 한국에 되게 추웠잖아. 눈도 맞잖아요. 처음 본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왜? 내가 경험을 못했으니까. 세상이 왜 성도를 미워할까? 성도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그를 알아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똑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세상은 땅에 있고 우리 교회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똑같이 우리 두 발을 땅에 밟고 삽니다. 똑같은 공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공기를 먹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과 우리가 똑같은 것을 알지만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맞아. 뭐냐? 돈이야. 세상과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지역을 살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배우지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를 아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에 있는 사람이든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뭡니까? You win. 네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친구들과 비교해서 돈도 없어요, 공부도 못해요,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있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성경의 또 중요한 말씀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여러분, 빨간 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목사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설명을 했잖아. 그 프롬프트를 줬잖아. 얘가 그려준 것 뿐이야. 내가 그려 명령했기 때문에. 그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상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좀 잘리긴 했는데, 네, 예.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뭐입니까? 이게 뭐냐면 잘렸어. 그림이 무덤이에요. 무덤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살아있던 자들도 살아납니다. 다 어디로 갑니까?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또 살아있는 자도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올라갑니다. 내 몸을 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야. 다시 오시는 거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무덤 속에 이미 썩었어요. 뼈만 남았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게 된다. 부활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시리. 우리가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 소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 다시 오시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음 구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가장 먼저는 무엇이라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이미 우리 들어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선배들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 이 살아있는 자는 누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모릅니다. 어쨌든 살아있을 당시에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올라가면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항상 주와 함께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케이?
영원히 사는 거지, 천국에서. 예수님 오시면 이런 일이 있는 건데, 그 오시나 보다. 아, 오셨어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시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는 자들도 하늘로 올라가서 함께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신 이후의 우리의 삶이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공중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깊은 무저갱 땅속 지옥 땅에 들어갈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는데, 이러한 영생을 주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한 구절만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어린이 천루역정도 좋고요. 서울에서 북총동인가 그쪽에서 천루역정을 연극으로 하는 전문 기독교 팀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봤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성도가, 믿음이라는 이 성도가 끝내 이 신앙의 역정, 모든 길을 다 건넜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짐들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더라고. 감동이 되었어.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힘들고 어렵고 무겁지만 내가 이 옷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모든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수료식을 하면서 목사님 마지막 설교로 이런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2주간의 우리가 이제 방학을 갔습니다. 3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이제 21기가 시작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요번 기수로 끝내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이 사실,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후에 우리는 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산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늘 읽고 선포하고 하부르타 하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삶을 꼭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배웠죠? 우리가 안에 있을 것인가 밖에 있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해서 일로 와야 돼, 안 되더라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기 있을 것입니까? 여기 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적 진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0주 동안 참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기 친구들, 이게 동영상인데, 네, 재생을 다 하기 힘들어서, 네, 다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놨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이렇게 태빈이, 도영이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실 친구들은 또 이렇게 수업을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찍기도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많이 수업을 들었어요. 10주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네, 정말 잘했고요. 우리 3월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에 21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다음 기수도 꼭 우리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You did a great job.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You did a great job. 인사해 봅시다. You did a great job. You did a great job. 자, 여러분들 3월 14일에 21기합으로 시작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암송한 영상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광고. 자, 이제 우리 이 몇 주죠? 우리가 지난번 아이스크림 이후에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우리 또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3장 2절까지 암송한 친구에게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먹어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체를 암송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우리 방학하는 기간, 우리 21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 암송을 해서 찍어서 올려 보내주시면 우리 6주부터 10주까지는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주고 전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다른 선물을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그거는요. 뭐? 보고만 안 되지. 암송해야죠. 보고하면 오늘도 할 수 있다 내가. 암송을 해서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우리 수고해준 선생님들께도 박수로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브르타를 하면서 요한 1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또 요한 1서, 2서 이 3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방학이지만 방학이라고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옷 입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다시 만나는 이 개강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동참한 우리 친구들, 우리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2주 후에 3월 14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이 잘 가고 희수 잘 가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모님